지난 주일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부탁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마음 그러면 다 가슴에 손을 얹어요. 그죠? 아마 마음이 여기쯤 있지 않을까. 특별히 심장을 우리는 가리키면서 마음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뇌, 우리 머리로부터 우리의 마음,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또 주변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몸을 잘 조절해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뇌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 생각, 경험, 감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럼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머리와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찾아와서 용서하고 혹은 용서를 빌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애쓰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공부하실 때, 자,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머리로는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 안 할 때가 있었잖아요. 공부해야 할 때인 걸 알면서도 마음이 공부하기 싫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공부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뇌에서 또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가 있죠. 결단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신체 기관 중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체 부위 바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 중에 하나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혈액을 순환시키고 우리의 몸에 골고루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또 산소를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로 보면 엔진과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아요. 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300g 정도, 한 손에 잡힐 정도의 그런 작은 기관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매일매일, 아니 매일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생토록 뛰어야만 우리가 살아있어요.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문제가 생기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은 지금도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끼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왜? 이상을 느끼는 거죠.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 보통 평균 1분에 한 60회에서 100회 사이입니다. 그럼 평균 한 72회 정도로 잡아보면 여러분 1시간에 4,320회의 심장이 박동 뛰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생각하면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3천 번을 뛰어요. 많이 뛰죠. 여러분, 심장한테 고마워해 보셨습니까?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3천 번 뛰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80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뛸까요? 일생 동안 30억 회를 뛴다고 그래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뛰어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을, 제가 왜 이렇게 심장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마음과 한번 연관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생리학자이자 의사인 앤드류 아머라고 하는 박사가 이 심장을 연구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사람들은 보통 뇌에서 신호를 줘서 심장이 뇌의 명령을 받고 뇌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심장은 혹시 뇌나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또 전기 실험, 생리학적, 의학적인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심장에게 보내는 신호보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심장은 뇌의 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특별히 뇌에게 전달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국의 HeartMath라고 하는 이제 기관, 비영리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관은 무슨 기관이냐면 심장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 혹은 큰 사고나 불행한 일을 통해서 겪는 충격,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이런 마음의 병과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심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심장을 연구해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이 뛰고 막 뇌파가 불규칙해지고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 않게 된 사람에게 호흡을 하게 합니다. 무슨 호흡을 하냐면 지금 당신의 숨이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통과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들숨, 날숨을 골고루
아주 규칙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일반적인 호흡법도 사실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우리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심장에 집중해서 그런 호흡을 하다 보니까 금방 나타나는 결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규칙하고 불안정했던 뇌파가 안정을 찾고 몸의 기능이 다시 정상을 찾고 평안해지고 불안했던 마음, 염려와 걱정으로 갇혔던 마음들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장은 결코 그냥 신체적인 또 혹은 육체적인 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하트매스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아직 정확한 혹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심장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생활 스타일 혹은 음식 먹는 식습관, 취미 이런 것이 갑자기 바뀐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퍼센테이지 아닌데 한 6% 정도의 심장 이식 환자들 중에 이전에는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 않던 일들을 좋아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단 거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하나 나온 다음에 너무나 단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술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추적하다 보니까 심장을 준 사람이 단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심장을 나에게 기증한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것에 대한 아마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단순히 육체적인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렇게 심장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고백한 그의 고백 속에 바로 이 심장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심장이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갈 때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게까지 만드는 일을 했던 열심 있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살기가 가득 찼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칩니다. 얼마나 강한지 꼬꾸라질 정도로, 길 가다 쓰러질 정도로,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혼돈스러웠어요. 지금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무덤에 장사되었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존재요.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고 잘못된 신화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쫓아서 찾아서 잡으러 가는데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제자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라.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정말 거기 가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청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죠. 그 순간 보지 못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됐고, 먹지 못했던 사울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새로워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의 이전의 육적인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먹게 되고 다시 살아난 것은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요.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는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요,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가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도 그 주님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인이요 더러운 인간이요 저들은 다 지옥 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님 마음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 준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와 행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국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내 삶의 결과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다 남겨지게 돼 있어요. 흔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열매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았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죠.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심장과 더불어 폐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부는 무엇입니까? 이 폐부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신장에 해당해요. 콩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장 콩팥이 어디 있죠? 허리죠? 뒤쪽이에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 우리 몸속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주님은 다 보신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룰 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쓰임받습니까? 가장 낮아진 곳에서 가장 약해졌을 때 쓰임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시킬 때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언제 쓰임받았어요? 40세 때 바로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가장 큰 힘과 권력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왕성하고 그의 뒤에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고 염소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0이 됐어요. 이제 나이 들어 늙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죠.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됐어요.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때 모세는 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흠과 티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힘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음을 믿고 주님 마음 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주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마음 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상급받고 복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